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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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를 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다. 삼손만 내어주면, 삼손만 우리에게 붙잡아 주면 우리는 돌아간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를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군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행복해야 하는 부부가 서로 싸워서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요. 교회도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다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리더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동원이 됩니다. 만약 이 3,000명이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금방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00명 모두 삼손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잡으러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가 왜 자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소동을 일으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낸 거거든요.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일으켜 세운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사단에게 쏘가서 삼손을 붙들어서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상대편에 내어준 거예요. 자살골을 넣은 거지요. 교회들이 요즘 소거리를 앓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자살골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뭐냐면 내분입니다. 자꾸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야, 분쟁하면 나라를 세울 수 없어.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면 집안이 설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많은 교회들이 쏟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지요? 삼손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삼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삼손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삼손은 성령이 임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자예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지요. 구별됐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살아요. 모양만 나시린이 아니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배예요. 모든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삼손은 예배가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배가 생명으로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유다 백성들을 붙들어 오는 모습을 보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와! 자,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꼭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호루라기를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묶었던 줄이 갑자기 다 불탄 삼같이 끊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기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대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배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기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종교라는 단어는 영어로 릴레이전인데요, 묶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묶는 거지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묶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지요.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까 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묶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삼손의 이 엄청난 능력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인데요, 사사는 나시린의 힘이네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죽은 시체를 마음대로 만지지를 않아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구별되게 사는데 능력이 와요.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가장 최고의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지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는 거지요. 자,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일까? 16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준이 낮은 노래이네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노래입니다. 삼손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노래할 마음이 생겼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래요. 오늘 391장을 우리가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삼손이 조금 머리가 돌아갔으면 이 정도는 불렀을 것 같아요. 오 놀라워요. 주님의 능력이 참 놀라워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리자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미리암도 승리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도 승리하고 노래를 불러요. 드보라도 승리하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승리자는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자꾸 잊어버려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용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놀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함께 누리자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를 버리잖아요. 용서 안 되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해보면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 알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게 우리들이잖아. 이게 우리들의 본능이지요. 언제 용서가 되느냐? 내가 미워한 저 대상이 쫄딱 망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이해되면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놀랍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놀랍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은혜요, 한없는 은혜지요. 은혜. 이 땅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요. 놀라면, 감격하면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면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범한 일에 우리는 자주 놀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움이라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기묘자, 기하고 묘하신 분이에요. 모사예요. 아주 훌륭한 카운슬러예요.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기하고 묘하고 모사,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놀라움이더라고요. 사람은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다 굳어지고요. 늙어가면서 감성이 죽어요. 연세 드시면 짜증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이 있는데 막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 슬픈 감성은 많고요, 기쁨의 감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메말라서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그 사랑의 놀라움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찬양이 마음에서 막 우러나요. 간증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 죽이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봤어요.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그 자리에서요, 잘못은 저 사람이 분명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진 거예요.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노래를 주셨어요. 304장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다시 강조하고요, 다시 부르는 찬양이에요.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저를 감싸는데 막 용서의 힘이 생기는데요. 이게 예배구나.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는 오늘 어떻게 삼손이 이 결박을 풀고 낙의 턱비 하나로 1000명을 죽이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나는 이 힘은 답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데요? 예배요. 뭐가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질 때, 그분의 경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삼손처럼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게 예배드라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승리한 후에 탈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영원한 승리로 이어가지를 않아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도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재충전인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은 낙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네이였거든. 그런데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불러요.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 다시 말하면 승리의 산인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동시에 바로 이 라맛 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미 승리를 했지만 거기서 탈진하고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한 후에 탈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영적 재충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네이라고 하는 장소는 승리한 장소예요.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이룬 그 장소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네이 라맛이라고 불렀거든요. 승리의 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금방 뭐가 와요? 탈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탈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은 물리쳤지만 하나님 제가 탈진하고 목이 말라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샘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엔하고레라고 불러요. 원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데 네이였어요. 그냥 한 동네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네이 나마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탈진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승리의 한 장소가 지속적인 승리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그 셈은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하고레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목마를 수 있고 탈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그 장소, 그리고 승리한 그 장소, 그 승리의 한 장소가 지속적인 승리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엔하고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엔하고레, 원래는 네인데 엔하고레가 돼요. 그래서 그 장소를 성역화해요. 이름을 엔하고라로 이름을 바꾸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샘물을 터쳐 주신다는 말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무당 850명과의 영적 대결을 해서 대승을 거두어요. 자, 그런데 노뎀 나무 앞에서, 노뎀 나무 밑에서 쉬면서 그가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승리한 후에 탈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그 승리가 금방 슬럼프에 또 빠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면서 어디로 보내지요? 호렙산으로 가게 해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지요, 기도의 산이지요. 거기 가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받고 마지막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6장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영적 재충전을 받으셨다는 말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영적 재충전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쉬어도 되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세상에 우리는 노출돼 있어요. 사탄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 탈진할 수 있어. 그 에너지가 결국은 소진되더라고요. 이 소진되고 탈진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비슷한지요? 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휴식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휴식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일요일 쉬어야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쉬는데 그냥 쉬지 않아요. 하늘에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때 안식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의 쉼은 안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피곤하니까 쉬면 뭐 에너지 공급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요. 타협하면 쉬운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당연히 하늘에서 오지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저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찾아오는 안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안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지 쉬는 게 아니에요. 재무장하는 거예요. 영적 충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그냥 끝까지 쓰는 게 아니지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기에 꽂아 놔야지요. 그래야 충전을 해야 쓰는 거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선이 연결되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간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 하나님 몰라? 알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야? 내 기도가 수리되지 못한다고 누가 그래? 내 송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이 한이 없으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셔. 그러시면서 피곤한 자에게 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는 피곤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피곤하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과 휴식을 좀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냥 쉬는 건 휴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쉬는 것, 예배드리면서 쉬는 것, 그것은 안식이에요.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쳐 있고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피곤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소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소진된 거지요. 자꾸 신경이 예민하게 작동을 해요. 에너지가 사라진 거지요. 사람들의 결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사라진 거지요. 자꾸 누군가가 미워져요. 그때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는 거라고요? 엔학고레가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늘 올라가 있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해요. 올라가 있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 신앙에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일단 견디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때는요 가만히 침묵하면서 사람 만나지 말고요 그냥 버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보는 거예요. 무너질 거, 깨질 거, 회개할 거, 그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해요. 그럼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게 삼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어요. 자꾸 신경질이 나요. 사람이 미워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때 샘물이 터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는 엄청난 승리의 현장이라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쓰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그 장소가 금방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배드리기만 하면 거기서 다시 생수가 터지는 거지요. 오늘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많은 일이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샘물이 터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탈진이 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배 성공하게 하옵소서. 나귀 턱비 한 해로 대성을 거두고 노래했던 삼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놀라고 감격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승리한 그 자리에서 영적 재무장하게 하옵소서. 엔학골에 승리의 그 자리가 다시 재충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적인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